환희당이부 제1화 염할머니의 환생. 영원한 안식보다 무거운 이름 단위. 400년이라는 긴 세월, 수천 명의 망자를 위로하며 쌓아온 업보의 무게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염할머니의 눈앞에는 평생 본 적 없는 따스하고 찬란한 빛의 계단이 펼쳐졌고 그 위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육신을 짓누르던 참회와 눈물의 기억이 마법처럼 증발해 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끝에서 들려온 천상의 목소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천상의 빛보다 더 선명하게 박힌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홀로 남겨진 단이었습니다. 지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안식 대신 다시 고통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할머니의 간청에 천상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국 빛은 그녀의 온몸을 관통하며 새로운 사명을 새겼습니다. 이제 환희당은 죽은 자들의 정거장을 넘어산 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야 하며 망자들이 남긴 감정의 실타래로 지은 옷을 통해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는 숙명이었습니다. 단 그 옷은 축복인 동시에 가혹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다니에게 흐른 일주일은 연것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 다니는 할머니가 늘 앉아있던 낡은 재봉틀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골무에서 배어나오는 희미한 라벤더 향을 맡으며 다니는 금방이라도 문이 열리고 다나 밥 먹자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가 다니를 잠식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검은 털이 뭉치고 체온이 떨어졌지만 다니는 문 앞에서 비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보지 못할까봐 젖은 몸을 웅크린 채 밤새 떨었습니다. 망자들이 현세를 떠나야 하는 3.5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니는 처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문고리를 긁어댔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형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시린 고독이 안개처럼 밀려왔습니다. 기력이 다해 가물거리는 정신 속에서 다니는 할머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헛된 기대를 품고 인간의 모습인 단으로 변해 허공을 껴안아 보았지만 손끝에 잡히는 건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또 혼자 두는 거예요? 나 정말 착하게 기다렸는데. 환희당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양이의 울음소리였다. 야옹, 야옹. 다니는 일주일 내내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승천하던 그날, 빗속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니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일지도 모른다고. 70년 전, 1950년 여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린 학도병 김단우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8살.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렸지만 단우는 곧 돌아올게요라고 약속하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총알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단우의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터를 떠돌던 길고양이였다. 폭격으로 어미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지만 이제 그것도 며칠 남지 않은 듯했다. 너무 오래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뚱이. 고양이는 죽어가는 단우 곁에 조용히 누웠다. 너도 외롭구나. 단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눈을 감았다.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환희당이었다. 일어나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우는 눈을 떴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니 총상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몸이 이상했다. 투명했다. 여기가 어디죠? 환희당이란다.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죽음의 순간 단우와 고양이는 서로의 마지막 온기를 나눴고 그 순간 두 영혼이 묘하게 엉켰다는 것을. 고양이는 단우의 혼 일부를 품게 되었고 단우의 혼 일부는 고양이 안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특별해졌다. 할머니가 다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고양이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며 생각했습니다. 단우 형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단이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 처음 변했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였던 단이가 갑자기 18살 청년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우와 똑같은 얼굴로. 할머니, 죽은 검은 고양이와 단우의 몸이 하나로 합쳐져 영혼을 나누는 신비로운 존재로 환희당에 머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환희당에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언젠가 제대로 된 이승의 삶을 살 기회를 주마. 그리고 염할머니는 단우의 이름을 단이라고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염할머니와 단이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75년간 단이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평소에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환희당을 지키고 필요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망자들이 찾아올 때 단이는 고양이로서 그들을 위로했고 특별한 손님이 올 때 단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할머니를 보조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단이는 동료였고 가족이었으며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이에게 할머니는 구원자였고 어머니였으며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승천한 일주일은 단이에게 지옥이었습니다. 단이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가게 앞을 지키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야옹, 야옹, 할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고독.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그날 단우 형과 함께 느꼈던 그 외로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단이는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보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고양이로 돌아가 문 앞을 지켰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첫빛이 스며들 때 가게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단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단아.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단이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순간 고양이의 형상이 사라지고 청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단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할머니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75년 동안 숱하게 변신했지만 이렇게 격렬한 감정 속에서 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껴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이를 꽉 안았습니다. 단아,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많이 외로웠지? 할머니, 할머니. 단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청년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고양이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저는 할머니가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단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도 너를 두고 가는 게 너무 괴로웠단다. 하늘에 올라가서도 매일 내 생각만 했어.
딸 지은이를 저승으로 보내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내 업보가 다 풀렸으니 천상으로 오라 하셨을 때도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너였어. 할머니. 그래서 하늘에 간청했단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환희당에서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봐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더구나. 이제 환희당은 망자들 뿐 아니라 산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일을 너와 함께 하라고. 저와 함께요? 그래. 이제부터는 할머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둘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거란다. 다니는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청년의 모습으로 우는 것도 고양이의 모습으로 우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다니는 일주일간의 외로움을 모두 쏟아냈다. 할머니는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70여 년 전 처음 다니를 안았을 때 불렀던 그 자장가. 우리 아기 잘도 자라, 무럭무럭 자라라. 다니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 떠나시는 거죠? 그래. 할머니는 이제 여기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우리 다나. 다니는 할머니의 품에서 천천히 고양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야옹. 이제는 평온한 울음소리였다. 할머니는 고양이가 된 다니를 안아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는 변해 있었다. 벽면에는 투명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각각의 옷에서는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어떤 것은 따뜻한 황금빛을, 어떤 것은 차가운 푸른빛을, 어떤 것은 슬픈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단다. 보이니? 다니는 할머니의 팔에 안긴 채 고개를 가웃거렸다. 야옹. 저 옷들은 지난 400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수천 명의 망자들이 남긴 감정의 실타래로 짠 거란다. 하늘에서 할머니에게 주신 선물이지. 할머니는 다니를 내려놓고 투명한 옷들을 가리켰다. 행복, 슬픔, 사랑, 용서, 복수. 그 모든 감정들이 옷이 되어 이렇게 남았어. 이제 이 옷들을 산자들에게 빌려주는 거야. 다니는 천천히 옷들 사이를 거닐었다. 각각의 옷에서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다. 한 옷 앞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다른 옷 앞에서는 차가운 슬픔이, 또 다른 옷 앞에서는 타오르는 분노가 느껴졌다. 다니는 한 옷 앞에서 멈춰섰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드레스였다. 야옹. 그 옷에서 따뜻한 행복의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슬픔도 섞여 있었다. 그래, 다나. 내가 느낀 게 맞아.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저 옷은 행복의 드레스란다. 80년을 행복하게 살다 간 한 할머니의 감정으로 짠 옷이지. 하지만 모든 행복에는 끝이 있고 끝에는 슬픔이 따르는 법이란다. 야옹. 이 옷을 입는 사람은 7일 동안 완벽한 행복을 느끼게 돼. 하지만 8일째가 되면 그 행복을 잃고 현실의 고통이 배가 되어 돌아오지. 다니는 드레스를 올려다보았다. 아름다운 빛이었지만 위험한 빛이기도 했다. 할머니, 그럼 왜 이런 옷을 산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니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며 물었다. 할머니는 다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할머니의 사명이란다. 이 옷들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파멸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줄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위험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균형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해, 다나. 제가요?
너는 사람과 동물 사이를 오가는 특별한 존재잖니.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순수한 동물의 본능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고맙다, 우리 다나. 할머니는 다니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다니는 다시 고양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할머니 곁에 앉았다. 할머니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골목 입구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저기 봐, 다나. 누군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 다니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다. 야옹. 우리의 첫 번째 손님인가 봐요. 할머니는 다니를 안아 올렸다.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하자꾸나. 조상의 은덕으로 은빛 티켓을 받은 이가 오고 있어. 다니는 할머니의 품에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 덜컹,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은빛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그 후 2화를 기대해 주세요.